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이해하고 축복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2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제가 이 두 말씀을 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다 찾아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주보에 기록을 해놓았고요.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 제가 5가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주보 다 갖고 계시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 요셉과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세우셨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세 번째 다 함께 시작.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알았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들을 세우신 목적을 알았던 것이죠. 네 번째 시작.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고 복의 길로 인도했다. 5번째 마지막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쁘게 하시는 인생을 살았다.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런 거대한 계획을 갖고 만드셨고 부르셨고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부르셨고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 또 다윗을 통해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기를 또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동일한 목적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우리는 또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래서 생명과 복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일, 그리고 힘들고 고단한 사람들을 섬겨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가정과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보내셔서 내가 복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또 그렇게 살아낸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 삶에 어떤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가, 어떻게 내 삶은 바뀌어야 하는가,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은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과 그의 아내 미갈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 길을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늘 말씀 그대로 16절 보면 여호와의 궤, 법궤죠.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법궤는 어디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럇 여아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법궤를 빼앗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그곳에 20여 년, 또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무려 70여 년을 거기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한 일은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모셔오는 일. 그런데 법궤를 모셔온다라는 것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모셔온다라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겠다라는 신앙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들의 신앙입니다. 다윗 왕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겠다라는,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은혜로 내가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은혜로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신앙이 오늘 여기 법궤를 옮겨오는 이 과정과 모든 순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옮겨오는 그 마음, 그가 행하는 이 일, 그리고 춤을 추는 모든 이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야 합니다. 찬양 하나를 하더라도요, 그리고 내가 헌금 1,000원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내 신앙이 담겨 있지 않으면,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아무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자기의 신앙,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 이 일을 행하는데, 다윗이 너무 기쁘니까 법궤를 모셔오면서 노래하며 춤을 추며 옵니다. 그 종들 앞에서 궁으로 들어오는데 바지춤이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며 노래하며 다윗 왕이 들어오죠. 그런데 궁에서 그 광경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미갈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발디엘이라는 그 사람에게서 빼앗듯 데려온 자신의 첫 아내
미갈입니다. 이 미갈이 다윗을 쳐다봅니다. 창문 너머로 보면서 그 모습을 보죠. 그리고 마음속에 업신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16절 기록이 되죠.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에 그를 업신여겼다. 또 그의 신부는 이미 공주였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이제 업신여기는,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왕이 어떻게 그렇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말 아닙니까? 자신을 축복하러,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오는 남편을 비웃고 조롱하는 말로 정말 기쁨으로 은혜로 가득 차고 돌아온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갔는데 법궤를 다 모시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이제는 내 가족을 축복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이제는 내 가족을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 아내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죠.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이 이 이후에 보면 미갈을 축복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접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이후에 23절 보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자식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참 불행한 노후 아니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죠. 우리는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다윗의 모습과 다윗이 행하는 이 모든 모습을 보면 그는 참 행복한 인생이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그는 영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지금 위치가 참 행복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미갈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는 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다윗 왕은 비록 자신을 업신여기고 말로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미갈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용납하고 자신이 처음 먹었던 마음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인 미갈 사랑해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행복한 삶으로 자신의 아내를 인도해야 했지만, 그러나 미갈을 축복하지 않고 평생 불행한 삶을 살도록 방치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도 그의 아내 미갈도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일까요? 우리는 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더 큰 문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 왕에게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내의 말 한마디에 아내를 축복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참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축복하지 못하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다윗처럼 축복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은 다 문제입니다. 다윗도 미갈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고 미갈도 다윗 왕 남편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 왕이 비록 자신을 업신여기고 말로 상처를 주는 그 안에 미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하고 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여기 이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춤을 추는 다윗과 함께 기뻐하고 그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이 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할까? 내 삶에 어떤 전환이 일어나야 될까? 어떤 변화가 내 인생 가운데, 내 10년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잠시 이 미갈이라는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이 살아온 인생의 역사, 인생의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미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의 딸이었나요? 사울 왕의 딸이죠. 사울 왕의 딸. 사울이 다윗을 죽일 마음을 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니까 어떻게 다윗을 죽일까라고 생각하다가 다윗이 미갈을 사랑한다는 사실, 또 사울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갈을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집으로 쫓아올 때 이 미갈이 다윗을 숨겨줍니다. 남편이니까. 그리고 도망가게 하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긴 이별을 경험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만나지만 다시 만날 때까지 긴 아픔 세월, 서로를 보지 못하는 그 이별을 경험하게 되죠. 이제 이 사실을 안 아버지, 자신의 딸이 원수와 같은가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고 한다는 이 다윗을 숨기고 도망 보내주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자신의 딸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딸을 갈리메이라는 곳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줘버립니다. 그냥 시집을 보내버린 것도 다시 아버지에게 버림받습니다. 남편과 이별하고 아버지에게 이용당하고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그리고 사랑하는 다윗과는 이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불행한 일을, 그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그 사이에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둡니다. 그리고 미갈은 발데엘의 아내로 살아가죠. 긴 세월 동안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두 사람도 정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미갈을 생각하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발디엘의 아내로 살고 있었던 미갈을 그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빼앗듯 데려와 버립니다. 그렇게 아내를 빼앗긴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울며 그 뒤를 따르죠. 울며.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미갈은 또 한 번의 이별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죠. 그녀의 인생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고통의 길을 오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과 버림받음과 외로움과 이별, 이 수많은 일들로 그녀의 인생은 점철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갈은 온 가족을 잃죠. 그리고 그녀는 이후의 삶이 오늘 말씀을 본 대로 자식을 얻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합니다. 공주로 사는, 아버지 아래서 공주로 살았던 그 시절을 뺀 이후에 그녀의 인생은 이별과 버림받음과 외로움과 상처와 아픔, 고독함, 자신의 의지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이 한 여인이 살아왔던 것이죠. 그녀의 인생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짧게 이 미갈이라는 여인이 살아온 그녀의 인생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아온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그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버림받고 이별의 아픔과 외로움과 상처와 아픔이 그녀의 마음과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온통 상처, 온통 아픔, 그의 인생 전부가, 그의 마음이 이 모든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고독함과 버림받음, 이것들이 그의 인생, 그녀의 인생을,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지 못하고 그를 업신여기며 다윗의 축복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말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과거가 현재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완전히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인생들에게 아픔을 주고 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들을 구원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사람을 향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의 자식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을, 내 마음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사람을 많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넓혀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향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까라는 것이 문제죠. 결론부터 말하면 한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모습에는 그가 살아온 인생사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전부 다 거기서 섞여서 말이 나오고 언어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우린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살아온 내 인생 모든 것들이 쌓여서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에는 그가 살아온 인생사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다윗 왕을 향한 미갈의 시선과 표정과 말과 행동에는 그녀가 살아온 고단한 삶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모를 때야 저 사람 나빠, 어떻게 남편에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알고 난 이후에는 그 여인의 인생사가 그의 말과 행함에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발디엘에게서 자신의 아내였던 첫 아내였던 미갈을 빼앗듯 데려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했다라는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보고 싶었을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왕궁으로 데려왔다면 다윗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 자신과 이별한 후에 버림받고 상처받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온 미갈의 인생을 살피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그녀의 인생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정말 다윗이 그녀를 사랑했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했다면, 자신과 헤어진 이후에 아버지도 있고 온 가족도 다 죽잖아요.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의 인생사를 살피고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이었겠죠. 만약 다윗이 그녀의 고단한 인생사를 알고 이해했다면 자신을 업신여기고 아픈 말을 할 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처음 먹은 마음대로 아마 이 말들을 이해하고 그녀를 축복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는 늘 함께하면서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 미워하거나 원수처럼 대하지 않고, 조주나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축복해서 구원과 복의 자리로 인도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꼭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에는 그가 살아온 온통 인생사가 다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기 위해서, 특별히 누군가를 구원하고 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가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를 살피는 일에 시간을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여러분이 품고 용납하며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될 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역사, 인생의 스토리, 인생사를 알고 살피는 일을 위해서 그만큼의 시간은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몸으로 낸 자식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자식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가를 살펴야 하고, 그 자녀가 살아오면서 상처와 아픔은 경험하지 않는 일을 살펴야 하고, 어떤 인생을 그가 살아왔는가를 살피는 이 헌신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만약 다윗이 자신과 이별한 후에 미갈이 살아온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인생사를 살피고 듣고 아는 일에 시간을 투자했다면, 발디엘에게서 빼앗듯 데려온 후에라도 그녀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는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미갈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오히려 위로하고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악한 말로, 상처 주는 말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조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는 가장 먼저 잠깐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가 어떤 인생의 역사를 갖고 있는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나에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퉁명스럽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지, 왜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살피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조사하듯 해서
알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서 용납하고 품어서 사람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또 행복하게 인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들, 그들의 여러분의 살아온, 그들이 경험한 인생사를, 그들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대화하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겸손히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그의 인생사를 완벽하게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완벽하게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의 현재의 모습, 그런 일들, 그러한 말과 행동들을 보고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사를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완벽하게 알 수 없는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함부로 그를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누군가 어떤 일을 하나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한마디 말을 통해서 그 사람 전부를 평가해 버립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해 버리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실수입니다. 우리 그 사람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잖아요. 내 자식들의 마음, 그들의 인생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고 살피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만, 그런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한순간 한 상황, 어떤 한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요. 저 사람 원래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요. 저 사람 원래 저래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요. 비난한 일을 잠깐 멈추고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절대로 우리는 그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조차도 행복하게 이끌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 복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 미갈이 살아온 아픈 인생사를 알기 전에는 다윗 왕이 하는 그녀의 행동과 말을 듣고 그녀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외롭고 슬프고 아픈 인생사를 듣고 난 후에, 알고 난 이후에는 비록 그녀가 해서는 안 될 행동과 말을 했지만 그녀를 향한 이의 폭이 넓어졌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비판했던 우리 자신이 조금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의 스타일을 평가하거나 비난하고, 혹 그런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조주한 후에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구원과 복의 자리로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꼭 함부로 어떤 사람의 말을,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 전부를 결론 내리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조금 더 살펴보시고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비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온 백성을 구원하고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죠. 다윗은 오늘 법궤를 모셔온 후에 그가 한 일이 백성들을 축복한 일입니다. 18절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온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와 마실 것을 다 나눠주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죽이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도망갈 때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시므이조차도 죽이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을 그토록 해치려고 미워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들도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다윗 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자신의 집에 가서 말로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자신의 아내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미갈도 누굽니까? 자신이 축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신의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 자신이 축복해야 할 사람. 그런데 말 한마디에 그의 표정에 조롱하는 그 일에 다윗이 축복하는 일을 멈춰버립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미갈을 징계하실지라도 다윗 왕은 축복을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축복하고 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어야 됐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 일로 그의 아내는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 살다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들, 힘들게 하는 이들,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구원받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요. 다윗 왕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긍휼히 여기고 그의 인생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나처럼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 아직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으로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을 빌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복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나도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을 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더 이해하는 그 마음을 넓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스타일에는 그 사람의 인생사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야 될 일은 사랑하는 사람들, 행복한 길로 이끌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알고 그의 인생을 이해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시고 시간을 조금 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사람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형편에서도 그 사람을 결론 내리지 말고요,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무조건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복을 비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